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대하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목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보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주여 주여 영원한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영신이 나를 구원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영혼을 지키시고 나를 건드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고백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만세에 택하시고 육신의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로서 잘못했던 말과 행위를 회개합니다. 저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이제는 늙고
핑계로 혹은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부모님 섬기는 일을 내일로 미루면서 너무 오랜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으나 부모님께 돌려드린 보답은 너무나도 빈약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침묵으로 개인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자 성전에 오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 더 깊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법을 위한 율법 준수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법을 따르도록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사는 세상을 이루어 가도록 힘을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졸음이나 다른 생각이 지배할 수 없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 임마누엘로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서 영원토록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김미랑 권사님께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로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으리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았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에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발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어서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김호연 집사님께서 공독하시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때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어서 33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이미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아마 이제 그 혼자 남으셨을 수도 있어요. 오늘 교회력으로 뭐 따로 정한 건 아니지만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이 이렇게 또 좀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뭘 따로 지키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래도 또 날이니까 여러분 이따가 나가실 때 하나씩 꽃을 준비했으니까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다 싶어요. 오늘은 정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과 서로 화해하게 된다는 내용, 서로 이제 입을 맞춘다 하고 끝나는 내용으로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누이 다말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잘못을 저지른 암논을 죽입니다. 자기 이복 형인데 그걸 죽인 겁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 다윗의 눈치를 살피던 요압에 의해 압살롬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압은 지혜로운 드고와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돌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너무 마음이 속상했기 때문에 압살롬의 얼굴을 바로 보는 대신 그냥 집에 가서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다시 2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기다리다 지친 압살롬이 요압을 부릅니다. 요압은 다윗이 아직 압살롬에게 마음을 다 열지 못했음을 알고 괜히 내가 나섰다가 안 좋은 일을 겪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거절을 합니다. 압살롬은 다시 두 번째 요압에게 사람을 또 보내서 만나자. 그런데 요압이 이번에도 거절합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이제 이번에는 아예 자기 종들을 시켜가지고 요압
밭이 우리 밭 옆에 있으니까 보리밭이 지금 한참 보리가 자라고 있는데 불을 질러라. 그렇게 해서 불을 지릅니다. 뭔가 매끄럽지 못한 상태에서 요압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요압을 통해 결국에는 다윗과 만나게 됩니다. 다윗과 압살롬은 다시 마음을 열고 만나기까지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겁니다. 부모와 자식인데 뭔가 안급이 있어가지고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제 입 맞춘 거예요. 그런데 5년의 세월 동안 다윗이나 압살롬이나 치유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상처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아물어요. 그런데요, 근원적인 치료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처리가 되어야만 완전한 상처 치유가 일어나고 자기 내면의 치유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세월이 지나서 잊혀진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게 언젠가 모르게 막 나오거든요. 그게 언젠가 모르게 막 나오는데 꼭 그게 부모한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도 막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자기 삶도 정상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압살롬은 5년 동안 마음의 아픔을 안고 살았습니다. 다말이 어려움을 당한 시점부터 생각한다면 5년이 아니고 7년이에요. 그 7년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러나 불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압살롬과 다윗의 화해는 겉으로만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보여준 행동이나 이후의 열매들을 보면 전혀 화해가 이루어진 모습이 아닙니다. 화해도 안 됐고 치유도 안 된 상태였습니다. 압살롬은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세월만 지났을 뿐이지 내면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이렇게 쭉 다니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의 믿음이 막 성장되거나 성숙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감정의 교류가 있고 영적인 교제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는 것이지 그냥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질 거라는 것은 굉장한 착각입니다. 어쨌든 이 치유가 안 됐는데 이것은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매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긴 시간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과의 관계에서도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어쩌면 사울에게 겪은 아픔보다 압살롬에게 당한 아픔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아들이 반역하는 것을 겪어요. 아들이 자기에게 칼을 겨누고 왕권을 찬탈하는 일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마음에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압살롬과 다윗은 왜 이런 힘든 인생을 살아야 했을까? 그들이 인생을 엄청나게 잘못한 일들이 많아서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 사실 우리도 돌아보면 우리의 잘못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면은 여기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 했을까? 인생을 해석하는 부분과 또 인생을 선택하는 부분 그리고 인생을 대처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꾸 해석하고 하나님 안에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외적인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다 보면은 일이 많아지면 일을 상대해요. 일이 많아지면 만나는 사람이 많아지면 사람을 상대해요.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지 사람하고 대화하는지 몰라요. 내가 상황이나 사건이나 일하고 내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지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고 일을 만날 때도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 점을 잃어버리면 주객이 전도돼요. 막 일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막 3시간, 4시간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당신은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가 더 많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꾸 상대하고 하나님과 자꾸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정의가 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문자 그대로 보면 정의는 한문 그대로 보면 바르다, 옳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바르고 옳은 것은 뭔가? 오늘은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옳지 못한 것과 바르지 못한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또 동시에 옳은 것과 바른 것은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려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대명제가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다시피 정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정의가 되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진단과 치유는 같은가? 라고 봤을 때 다릅니다. 아무리 진단을 잘해도 치료는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바른 진단은 치유에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진단이 제대로 되었다고 저절로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일러줘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운명이 어떤 운명인지를 알게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신약의 예수를 알아야 죄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을 때 구원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내 운명을 아는 것과 그 운명을 바꾸는 일은 다른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정의인가? 우리의 정의는 분별과 치유와 회복과 생명으로까지 종합적인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결코 하나님 없이 완성된 정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옳다고 옳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제대로 알려준다고 반드시 열매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성적표를 내어주면서 너는 수다, 너는 미다, 너는 가다 그거 똑바로 알려준다고 아이가 건강한 인격으로 자라느냐?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요. 사람마다 자라온 배경이 다 다르고요. 또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저항력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아주 나쁜 경험을 해도 넉넉히 이겨내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매치를 앓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기복이 있고 흘러요. 유동적입니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달라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좋은 대처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대처가 될 수도 있어요. 정의라는 개념을 관념으로 이해하거나
정의라는 개념을 단어 뜻으로 이해하거나 혹은 정의라는 개념을 자처럼 이렇게 자로 재서 정확하게 자를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평생 정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정의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악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보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보잖아요. 그들이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정의를 부르짖잖아요. 옳은 게 뭐냐고 막 부르짖잖아요. 자기들도 지킬 수 없는 거를 막 지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미선적일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라는 걸 우리 인정하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걸 인정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정의라는 것은 자아로 딱 재서 이렇게 해서 잘라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져다가 우리 사람한테 가져다 대면요,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정의라고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정의를 생각할 때 사회적 정의를 떠올리기 쉬워요.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정의를 관념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사전적 의미로 정답을 제시하려고 해요. 칼로 나누듯이 옳고 그름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옳다고 여기는 그것을 그냥 행하면 된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옳은 것도 분명히 사전적으로 보고 뭐 살펴서 옳은 건데 하면 사람이 다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어떤 때는요, 목회자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목회자 손을 들어줄 때가 많아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파괴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막 가려지고요, 엄청난 손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전체를 보시면서 그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너나 나나, 남자나 여자나, 그냥 실수투성이인 사람일 뿐이에요. 그분의 은혜를 입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일 뿐인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옳다고 여기는 그것을 그냥 행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야 돼요.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분별하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아니에요. 분별은 중요한 첫 단추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압살롬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두 사람의 행동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싶어요. 먼저 압살롬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누이 다말이 암논에 의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슴에 칼을 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암논의 행위는 악합니다. 우리가 이런 정도의 뉴스를 보면은 우리가 그 뉴스를 볼 때 사형제도 부활시켜야 된다. 저런 인간은 죽여야 된다. 막 이런 마음이 들을 정도로 악행입니다. 이것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도 다 알 수 있는 악행이에요. 이런 사람은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사람들은 분노해요. 굳이 압살롬이 아니라도 분노하게 돼 있어요.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의 마음도 불편하고 암논이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압살롬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압살롬은 암논을 직접 죽이는, 직접 심판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압살롬의 선택을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가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잘했다라는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리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권위를 가진 사람이 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구조를 이렇게 허락하실 때 질서를 허락하시고 권위를 부여하셔요. 그 권위자에게 권한이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남의 집 자식에게 한마디는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상식선에서. 2마디, 3마디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부모에게 주어진 권한이에요. 주어져 있는 권한이 있을 때만 우리는 그걸 행사할 수 있어요. 그 외의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정의일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은 권위가 주어진 사람이 행사해야 돼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심판자가 되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또 다른 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요, 자기 아들 수술을 안 해요. 다른 사람한테 맡겨요. 재판하는 사람들이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면 자기는 빠져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감정에 휘둘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 정의가 아니라 또 다른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압살롬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이 부족했습니다. 압살롬은 3번에 걸쳐서 직접 행동에 나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건이 있고 나서 2년 뒤에 암논을 직접 복수해서 죽입니다. 2년 동안 내내 칼을 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기회를 만들어서 죽인 거잖아요. 두 번째로는 압살롬은 요압의 밭에 불을 지릅니다. 그는 외할아버지 집에서 돌아왔지만 다윗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압살롬은 그렇게 2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도. 요압을 부르는데 오지도 않아요. 2번씩이나 부르는데 아예 거절하고 얼굴 볼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압살롬이 종들을 시켜서 불질러 그래요. 그랬더니 요압이 오잖아요. 그죠? 불지르니까 왔어요, 여기는. 3번째로 압살롬은 다윗이 마지막까지 자기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았다는 판단이 서자 반역합니다.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4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4년 내내 다윗을 모함하고 자기 입지를 다지는 일을 4년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 칼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옳고 그름을 자기 나름대로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 심판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역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겪어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같이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저 사람은 좀 못마땅하다. 못마땅한 건 아니지만 요번 사건에 대해서는, 요번 일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누가 얘기하듯이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그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또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때 되면 심판하시고 사람을 세우시겠습니까? 굳이 여러분이 찌르지 않아도, 여러분이 고치려고 안 해도 고치는 사람 따로 있어요. 압살롬 같은 사람 따로 있고요. 요압 같은 사람 따로 있어요.
여러분이 굳이 악역을 감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악을 보면서 과도하게 분노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위험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정의는 내가 아닙니다. 또 악을 보았다고 내가 악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합적인 판단이나 심판자의 권한이 없어요. 자기를 과신하면 정의가 아니라 또 다른 악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자녀에게서 악을 발견했다면 간섭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니까. 우리 교인들이 악을 행했다고 하면 제가 간섭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권한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범주를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권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하지만 심판의 권한까지 행사하려는 것은 언제나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보거든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 제목을 주시는구나 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우리 아내한테. 혹시 제가 목회하다가 혹시 설교하다가 모세를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했거나 혹시 잘못해서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 기도 제목이 생겼다 생각하고 나한테 싫은 소리 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 실수 안 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구멍 생기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 암논과 다말의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침묵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잘못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양 100마리 있는 부자가 손님이 왔는데 양 1마리 있는 그 집 걸 뺏어다가 대접했다. 이런 사람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마땅히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남의 일이니까.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이랬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지금 암논이 다말을 범한 거 아니에요? 침묵했어요. 근데 내면에서는 분노가 일어났지만 그냥 파묻었어요. 묻었어요. 암논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말이 괴로울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에 대해 감정이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묻어두고 싶은 거예요. 왜 묻고 싶겠습니까? 자신 일이니까. 무슨 좋은 일이라고 이걸 들춰내서 심판하고 재판하고 딸이 아들하고 딸하고 내 집에서 이런 일이라는데 공개할 일이 있습니까? 만천하에 방송할 일이 있습니까? 여기 마을 이장한테 시켜가지고 방송해. 그걸 들춰내서 무슨 유익을 얻겠다고 바로잡는다고 애쓰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요. 적어도 압살롬이 괴로워할 때 위로하고 다독이는 모습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요. 오늘도 큐티를 하는데 압살롬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가슴이 좀 찡하더라고요. 이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해서 그냥 아버지하고 전쟁하다가 요압에 의해서 그냥 죽어가지고 구덩이에 던지고 돌무더기 싸가지고 그렇게 죽고 마는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 다윗에게도 압살롬에게도 괴로움이 있었지만 다윗에게도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런 암논의 아버지예요.
압살롬의 아버지고 다말의 아버지예요. 이 일은 가족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무것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없어요. 옳고 그름은 자기 안에 있어요. 그러나 공개하고 싶진 않아요. 어떤 조치도 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 일을 방치하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은 동생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을 생각하면서 자기 딸 이름을 다말이라고 똑같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않자 감정을 마음에 쌓아갑니다. 그리고 반역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생각한 정의로 사람들을 심판해 나갑니다. 과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압살롬을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명백하게 들어요. 반대로 또 한 사람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묻어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침묵하고 방치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침묵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 역시 정의는 아닙니다. 그가 겪었던 열매가 그것을 말해 줍니다. 다윗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마다 일은 더 커집니다. 다윗의 침묵 때문에 압살롬에 의해 암논이 죽었습니다. 이후에 압살롬에 대한 침묵이 자식을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칼을 겨누게 하였습니다. 정의를 몇 가지 관점으로 보자면 개인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그 판단은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개인적인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직접 심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부모로서 덮으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 경우는 둘 다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조금 넘어서서 판단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압살롬은 그 동생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분노가 일어났는데 아버지에게는 다 같은 아들일 텐데 하는 생각을 조금 가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이 개인적인 정의는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데까지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회적인 정의는 어떤가? 그것은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사랑이 빠져 있습니다. 요즘에 그 댓글 이렇게 쓴 거 보면요, 재판 결과에 대해서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재판 결과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뭐라고 쓰느냐면요, 이런 재판장 필요 없다. AI 재판관을 세우자. 이렇게 주장하는 그 댓글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싫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피해를 받는데 뭐 집행유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AI 재판관 도입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AI 재판관은 정에 끌리지 않는 재판을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요, 그거 엄청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이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잖아요. 과연 사랑과 정이 완전히 배제된 채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한 영혼이 회복과 치유와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될 수 있겠는가?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의는 어떤가요? 가늠한 여인을 대할 때 주님은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여인에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면서도 그의 회복을, 그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죠. 주님의 정의는 그런 것입니다. 삭개오의 집을 찾아 함께 식사하는 주님의 모습이 삭개오를 변화시킨 겁니다. 사람들은 여인을 비난했습니다. 율법으로 죽였습니다. 삭개오를 대할 때 사람들은 그를 세리라고 매국노라고 취급했습니다. 그들의 판단은 옳은 것인가? 어떤 면에서는 옳을 수 있지만 그들의 생명이 변화되거나 새로운 생명으로 바꿔지는 데는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 교도관들이 그 교도소에서 인사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인사합니까? 뭐라고 인사해요? 갱생. 갱생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이렇게 그전에 박효진 장로님 막 간증할 때 얘기했잖아요. 갱생이 우리 산다. 아마 또 다른 용어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갱생 말고 이렇게 뭐 교화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그런 어떤 변화해서 새로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좋은 용어로 아마 거기서는 통용하고 쓸 겁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는 프로테이지를 보면요, 굉장히 작아요. 재범률이 훨씬 높습니다. 자르고 재판한다고 해서 사람이 회복되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가 낫다.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이 포함된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생명을 살리는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획일적으로 대하는 정의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대처하는 정의입니다. 그 사람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다가가시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모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용기를 내어 주님께 다가갑니다. 율법으로 보자면 주님을 만지면 안 됩니다. 아랫입술로 윗입술을 가리우고 나는 부정하다 외치면서 사람들 가까이 오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져서 치유 입었어요. 어떻게 이 여인이 주님을 만졌겠습니까? 주님이 평상시에 보여주셨던 삶이 그가 주님을 만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 사람 가려요. 저 사람 부정한 집이래요. 세리 집에 가지도 않아요. 식사도 같이 안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났어요. 그분의 행동은 뭔가 달라요. 이 집도 가요. 저 집도 가요. 약한 사람들과 그냥 함께 식사해요. 세리 집에도 거침없이 가셔요. 이건 뭐지?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만졌어요. 근데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해졌어요. 정함을 얻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거죠. 생명을 살리는 정의가 주님의 정의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치유가 중요한 겁니다. 개인적 감정을 앞세운 곳에는 정의 실현이 어렵습니다. 반대로 감정이나 사랑이 빠진 정의도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이 있고 감정이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그걸 배제한 채 정의를 논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심판하시는 분임을 믿을 때 거기에 정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빠진 정의는 존재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정만 있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반대로 옳고 그름을 나누는 법만 있는 것도 정의가 아닙니다.
개인적 정의나 사회적 정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정의는 생명을 살리는 정의입니다. 무작정 옳고 그름을 재단하는 정의가 아니라 생명의 회복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의인 것은 인류를 모두 살리고 회복시키는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드러내기만 하지 않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여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향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을 향하고 모두를 살리는 화평을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 우리 자신을 너무 과신하여 내가 옳고 세상의 다수가 틀렸다고 생각하며 정죄하기 일쑤입니다.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양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내가 가까운 사람이라고 너무 사랑이 많아서 말해야 할 것들을 말하지 못함으로 또 어떤 사람을 잘못된 길로 가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치유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에 이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되시고 주권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삶을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재물 얻을 건강과 능력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예물 담아 드리오니 받으시고 주여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더욱 신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신앙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방송 찬양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른 추억들을 이끌어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하게 하라. 신명기 31장 10절. 중보기도 내용을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내 기독교 동아리를 통해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헌신할 교사가 세워져서 동아리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역사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고등부 담당 사역을 할 때 학교에 가서 이제 이런 사역들을 많이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선생님들도 부담 좀 있더라고요. 헌신한 선생님들이.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이 압력을 가해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 막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교장 선생님들이 특히 더 이렇게 제약을 좀, 그러니까 이제 외부로부터 어떤 뭐 이렇게 시선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뭐 종교 편향 이런 소리 들을까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을 참 어려워하더라고요. 이 동아리 그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멕시코 중남미 확산하고 있는 동성결혼 합법화가 폐하고 바른 길로 돌아서도 멕시코에서도 동성혼을 전국적으로 주결로가 아니라 아예 다 허락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남미 쪽에, 중남미 쪽에 확산하는 분위기거든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시차회로 모입니다. 울진 한수원에서 노예원 체육대회 준비차 모이게 됩니다. 화요일에는 재난대책위원회로 모이는데 우리 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새로 뭐 구성해야 되고 재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안을 좀 마련해야 돼서요.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목요일에는 목사 중창단 모임이 역시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위해서 한꺼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 몰리게 됐습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토요일에는 드림교회 음악회가 있습니다. 특송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정기 구독은 1년에 6만 원입니다. 다달이 5,000원인데요. 5,000원씩 매달 사가셔도 되고 1년치 6만 원 그냥 부담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자유롭게 선택을 하시면 일단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지불을 했습니다. 100만 원 정도 해서 16권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근데 이제 1년치를 내면은 그 14권을 줍니다. 12권이 아니고 14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7월 달부터니까 이제 내년 9월 달에 신청을 하게 되겠죠. 6만 원을 내시면 이제 한꺼번에 내시는 게 부담되면은 그 달 5천 원씩 내시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6월 달에는 제가 3권을 추가로 주문해서 6월 달에는 그냥 6월 달 거는 그냥 5천 원씩 내시고 사시면 되고 7월 달부터는 이제 뭐 6만 원 하셔도 되고 그냥 우리도 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광고는 못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그 뭐라고 그랬죠? 유톤 콰이어. 유톤 콰이어라고 오늘 여기 대표님이 오셨는데 어제 저녁 제가 같이 먹었습니다. 대표님이 오셨는데 방송 합창단인데 아마 다 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 8분에서 10명 정도 와서 공연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시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 낮에 제가 한 10분 정도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6월 첫째 주입니다. 미안합니다. 6월 첫째 주입니다. 6월 4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오지 마시고요. 그 중세 시대에는 아마 그 콰이어라는 말이 그 천사의 어떤 뭐 계급 중에 하나에 들어있는 뭐 그런 단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는 성가대라는 단어로 이제 사용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분들이 오셔서 뭘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같이 오시는데 혼자 오지 마시고 다른 분들 같이 오시면 훨씬 좋겠다 싶고 우리 장호서당에서 조금 준비해서 이렇게 조금 나중에 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이 잘 되도록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른 내용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없죠? 다른 내용 없죠? 그래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등학교 내 기독교 동아리를 세워주시고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헌신할 교사들을 세워주시고 또 담대하게 어떤 기관들과 맞서서 지혜롭게 대처하고 또 지혜롭게 아이들을 신앙으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다음 세대를 주께서 놀라운 역사로 세워주시옵소서. 멕시코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중남미에 확산하고 있는 동성결혼 합법화가 무너지게 하시고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탈하는 모습을 마치 다양성이라는 테두리로 위장시켜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끌어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흐름들이 차단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들을 앞두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체육대회 준비가 있습니다. 재난대책위원회로 모입니다. 목사 중창단으로 모입니다. 그들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께서 부어주시고 또 늘 감당할 때마다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림교회 음악회가 있습니다. 모처럼 지역민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좋은 열매 거두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작은 힘이지만 함께 나눌 때 그 교회가 믿음으로 일어서고 또 좋은 열매를 거두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삶을 통해 말씀과 함께하는 성도 개개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기꺼이 그 가치를 위해 물질을 쓰고 말씀과 함께 사는 하나님과 함께 삶을 교제하는 귀한 역사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장준혁, 북한 어린이들, 야바 임마누엘, 김요엘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린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양육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베푸시옵소서. 김요엘 선교사님 북한이 열려지고 통로가 열려져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웃 아저씨 아줌마 하나님 그 채널이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양식을 보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명봉 선교사님 내외를 풀어주시고 하나님 감옥에서 벗어나도록 주여 그 눌림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주님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서명숙 선교사님을 치료해 주시고 난소암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다시금 그 사역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김수현, 김명숙 선교사님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사 하나님 미션스쿨에서 캄보디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로 세우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현 애슐리 선교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의 자매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며 주의 이름을 빛내게 하시고 소금과 빛이 되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분들 주께서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케 하시고 치유하시옵소서. 관절들을 튼튼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시고 소화기 계통이나 호흡기 계통이나 모든 기능들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사 건강한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며 장례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각자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진정한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주께서 세우신 교회들 위에 주의 이름으로 파송되어 열방에서 주 예수를 증거하는 믿음의 거룩한 동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